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금요일 한 주간에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주말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또 금요 철회 예배 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로 신명기 말씀으로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배려의 법, 또 긍휼의 법, 청종의 법, 축복의 법으로 그런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청종의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소통이 참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통은 우리의 관계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정치에서 모두 중요한 가치이자 행동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소통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공언합니다.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자신이 좀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죠. 그러나 사실 그러한 공언이 실제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님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장소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화법의 기술을 발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공적인 말이 비어있는 말로 공언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올 때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소통을 하겠다는 어떤 다짐이나 표현이 순간을 모면하거나 아니면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관계 가운데서도 또 공동체 가운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두려움을 걷어내고 또 상대를 향한 진정성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그런 소통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소통은 단순히 선언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단순히 소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러한 어떤 소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만족도가 떨어지는 삶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먼저는 잘 듣고 잘 말해야 합니다.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고 또 잘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청종의 법이라는 것이죠. 청종의 법.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말이 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청종, 우리가 뭐 이렇게 청종해라 이런 말을 잘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 쓰진 않잖아요, 그죠? 익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 의미를 보면 이렇게 그 표현되어 있어요. 청종에 대해서 청종은 이르는 말을 잘 듣고 잘 쫓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르는 말을 잘 듣고 잘 쫓는 거, 청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 청종이라는 거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순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obey, 복종하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청종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나요? 청종하면 막 따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반항기 많고 저처럼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 FM보다는 AM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청종하라 그러면은 청종하기 싫은 마음이 벌써 들고 부담이 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드는 우리의 이미지나 생각은 그것을 이렇게 따르고 싶은 충성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에 대해서 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청종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명령과 연관되어서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명령과 규례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체질적으로 질서를 존중하고 나는 막 절도 있는 삶이 좋아. 그래서 나는 청종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분방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오면 벌써 이제 부담과 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종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나의 자유를 빼앗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청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문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30장 전문맥에 그 언약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별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별로 청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상대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를 필요가 없겠죠. 그죠? 사소한 사이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따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하고 헌신된 그런 깊은 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죠?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어떠한 말하는 뉘앙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관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취지에서 그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남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언약 관계이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12에서 13절 말씀, 전문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를 맺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은
결혼해서 서약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예. 이 언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는 아주 견고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조건적인 어떤 계약을 뛰어넘는 그러한 결속력이 강한 그런 의미가 바로 언약에 담겨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유대를 형성하죠. 그래서 일정 부분 배타성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언약 관계를 맺는 배경이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떠한 분위기와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그죠? 그러한 해방과 구원과 자유의 맥락 속에서 이 언약 관계를 맺자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떤 뭐 이렇게 너 안 따르면 나한테 혼나? 뭐 이런 어떤 기계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너희를 노예로부터, 너희를 포로로부터 내가 구원한 내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어떠한 해방과 자유와 그런 사랑 속에서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담과 통제와 억압과 이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 지키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언약은 아주 따르기 힘든, 따르기 싫은 그러한 것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있을 때 언약은 자발성이 발휘가 되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상대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 신뢰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말을 무작정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어떠한 문맥과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얘기할 때 언제나 먼저 선행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충고와 조언은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로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 그러한 공기가 없을 때, 그럴 때 상대방이 전하는 조언은 잔소리나 듣기 싫은 말들의 나열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언약 관계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그 문구가 항상 등장하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 통독해 보신 분들은 이거 정말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바로 이 언약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 관계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바뀌잖아요. 우울하다고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책에 따라 변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성적에 따라, 우리의 어떤 평가에 따라, 우리의 성취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언약 관계는 견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도 공고함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어렵잖아요. 그죠? 이전에 부부관계는 의무가 되게 중요했다면 요즘에 부부관계는 필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위기를 경험하고 힘듦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 아주 튼튼한 언약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감정도 우리의 어떠한 성취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언약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인정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이미 분명할 때 청종하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언약 관계에 대한 의구심과 의심과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무척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요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종의 백성, 청종의 법을 따르는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청종이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종이 어려울까요? 아마 다양한 소음과 그러한 분심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청종이 어려울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잘 들리지 않을까? 자기의에 빠지면 청종이 어렵습니다. 그죠? 자기 기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고집이 생깁니다. 자기 틀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굳어집니다. 청종하지 않게 되죠. 듣기도 따르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의에 깊이 빠져서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복음이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우리가 자기의에 빠질 때 공감과 연민을 잃어버립니다. 잘 못 듣죠. 잘 안 듣습니다. 청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신앙적인 꼰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꼰대가 잘 하는 말들이 있죠.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어딜 감히, 이런 표현들, 그렇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 표현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꼰대가 되는 것이죠.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인생은 다양한 경험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기준이 마련되죠. 그리고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되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건강한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사람을 분별하고 상황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경험과 기준이 절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경험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이런 지혜가 없을 때 우리는 굳어집니다. 나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때는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고, 저기에서는 적절했던 것이 여기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황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우리의 경험은 상황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상황화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고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청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신명기 30장을 마무리하면서 30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청종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청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청종하라라는 것이죠.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청종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바른 청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2절과 6절과 9절에 나옵니다. 2절과 6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이제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이 세번역 번역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with all your heart and soul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이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노래나 춤을 잘 춰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아빠 이거 좀 봐봐, 아빠 이거 들어봐. 그럼 이제 노래와 춤을 이렇게 막 해요. 그리고 나서 꼭 묻습니다. 어때? 이렇게 묻죠. 어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아우 좋아, 딱 좋아, 지금 아우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의 리액션에 대해서 아이들이 말하죠.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다.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영혼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영혼이 없는 이유가 있죠. 피곤하니까.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노래나 춤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빨리 이제 이거를 마무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데, 아이들은 이제 금방 아는 거죠. 제가 말하는 어떤 표현 속에서, 표정 속에서 지금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구나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 또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러한 영혼이 담긴, 아까 전에 그 소울이라는 게, 그죠? 소울이 담겨진 그런 어떠한 그 말들,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담겨지지 않은 그런 어떤 관계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청종하는데 어떻게 청종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청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수동적이고 방어적 차원에서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사, 그 마음이 담겨서 마음이 담겨진 순종, 두려워서 혼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봉사하거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두려움 때문에 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어떠한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긴장과 어떤 염려 속에서 일들을 해나갈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순종, 청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청종도, 이러한 순종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 포로 시대 세대는 언약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 1절에서 2절, 이 세 번역으로 번역된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쫓겨난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전제하고 주어진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실패함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라고. 예. 구약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 돌아오라라는 말씀하고 다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같은 뿌리에서 온 단어거든요. 예.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민족들이었어요. 예.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6절의 말씀, 마음의 할례를, 그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셔야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선포한 새 언약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새 마음. 그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만 우리가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청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핑계의 구실, 면피하기 위한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부어질 때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은사로, 우리의 자질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의지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여러 봉사와 섬김도, 우리의 자녀 양육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설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며 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은혜롭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하는 칭의 사역과 또 의로운 성품을 창조해 가시는 성화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칭의 사역도 그렇고 성화 사역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고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잘 듣고 계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안에 악과 독이 빠지고, 우리는 악과 독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의 깡으로, 그죠? 나의 은사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면서